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일하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세요. 그 일을 봤을 때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도대체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걸 더 집중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세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1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서 찬송하는데요. 이 질문은 답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보다 훨씬 더 강조돼서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더 강조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어쩌다 우연히 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뭘 받느냐? 하나님의 큰 위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위엄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가 진노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되고요. 그가 진노하시니까요, 콧김에 물이 쌓여서 바다가 갈라져요. 콧김에. 그럴 정도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겨버려가지고 젤리같이 돼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젤리같이 돼서 쏟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 대단한 일이어도요, 그걸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가요, 손가락이 5살, 6살 정도 된 아이인데, 손가락이 안 자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자라요. 그래서 애기 손 같아요. 막 저 돌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 손 같아요. 손 자체가. 팔은 커지고 있는데 손이 안 크는 거예요. 손이 안 커. 네. 그랬는데 그 아이를 이제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그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은사 있으신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신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막 이렇게 기도받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는데요, 몇 달이 지났는데 손이 자라는 거예요. 손이. 근데 그 엄마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손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몇 달 사이에 눈에 확 안 띄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눈에 띄잖아요. 이게 이렇게 커지는 게 눈에 띄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동안 보양 미겨놓은 게 이제 효과가 나나 봤네.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세요? 잘할 때가 되니까 잘하는 애.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대단한 일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손을 자라게 했더니 아이고 그동안 애가 손 안 자라가지고 먹여놓은 보약이 이제 효과를 보나 보네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때가 되니까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요. 근데 지금 모세의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야, 네가 내 한 일을 알아주는구나. 아니 여러분, 사람에게나 대단한 일이지 하나님에게 뭐 바다 가르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뭐 바다 좀 가르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콧김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데 모세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거든 그 일이 크냐 작으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그냥 기도했더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네. 왜 그래요, 제발. 아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아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기도했더니 그냥 진짜 좋은 사람 만나갖고 저 사람 덕분에 문제가 해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건 굉장한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에서 17절 볼게요. 12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도 염려할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해준 거, 내가 받은 거, 그거 찬송하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생기면 앞으로의 눈앞에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없네요. 앞으로도 저들이 다 벌벌 떨면서 우리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먼저 찬송해 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을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지금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를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고 정말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해주면 해줄 때나 감사하고 해줄 때나 찬송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일을 해줬더니 그 일을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 찬송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 이것도 다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모세가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금까지 이루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는 걸 미리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라는 것이 헤세드인데 이것이 은혜라고도 번역되고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주게 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전혀 안 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건너게 해줬어요?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족함에도 그들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세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조금 인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자꾸 나에게 머물러서 위축되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인자하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거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꼭 인정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딸이구나. 내가 정말 자녀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암이 화답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화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옆에서 아이고 뭐 자기만 그런 일 있었나. 나 옛날에 그런 일 난 더 많았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는 건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옆에서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맞아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셔 하면서 우리도 같이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